10년 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벤자민 위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장로교 신학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벤자민 위필드 교수가 남긴 유명한 저서들과 또 그가 생전에 일으켰던 신학 사상, 위대한 그의 신학 사상을 기억을 하지만 사실 이 벤자민 위필드라는 분에게는 숨겨진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습니다. 벤자민 위필드가 25살이 되던 1876년 그는 연인이었던 앤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독일로 가는 배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 와중에 앤이가 번개를 맞고 불행하게도 사지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됩니다. 벤자민 위필드는 그 이후로 1915년 그의 아내 앤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그녀를 간호합니다. 앤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벤자민 위필드는 앤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평생토록 단 2시간을 제외하고는 2시간 이상 그의 아내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혼의 단꿈이 무참하게 무너져버리고 영구적인 불구가 된 이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돌봤던 벤자민 위필드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6년 뒤인 1921년 2월 16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기 1년 전에 벤자민 위필드가 썼던 믿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벤자민 위필드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좋은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롭고 영광스러우며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놓고 자기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협박하고 심판하고 저주로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다스리는 원리, 심판하는 모든 원리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무섭게 달려드는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듣고 보았던 모든 말씀에 대한 증거도,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은사도, 그들이 드렸던 헌신과 기도와 순종도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덮친 파도와 바람 앞에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볼품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의 믿음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믿음의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봉사하던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자기의 왼쪽 가슴에 커다란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꼈답니다. 순간 이 자매는 암이구나, 내가 유방암에 걸렸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밑도 끝도 없는 걱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만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두 남매는 누가 돌보지?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남편 밥상은 누가 차리지? 빨래와 청소는 누가 하지? 누구와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할까? 정말 암이면 어떡하나? 난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일까?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저였지만, 어느새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몸둘 바 모르는 초라한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 자매의 병명은 혈관염으로 밝혀졌지만, 그 자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지고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죽는 차원까지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살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력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차원까지 나가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는 데